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걸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부모님은 그냥 이제 아버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불효령이 떨어져.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는 자상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부모님의 성격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속성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이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이제 어렸을 때 받았다면 학습 세례 교육 때 이거 나옵니다. 세례 교육 때. 학습 때는 이거 안 나오고 무소부재. 다시 말하면 어디든지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있고 온 우주 가운데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목소리에도 마음속으로 하는 이제 소리라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소부재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물론 성경 66권입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회전하는 그림자. 이제 누구든지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거룩함의 속성.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허다한 죄.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럼 거룩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특징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존재와 이렇게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다음부터는 죄인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더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반드시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차마 죽이시지는 못하고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는 거죠. 전가가 뭔가요? 전가. 그래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교리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단어입니다. 전가. 국어사전에서는 다른 존재에게 나의 잘못이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가를 당하는 그쪽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그냥 우리 주인이 내 머리다가 손 놓고 기도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나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로 다 전가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이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교회 다녀. 오늘부터 나 예수 믿어. 그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나요? 이제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나의 죄가 이쪽 어린 양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지도록 회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다녀. 그러면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잖아요.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이쪽으로 전가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회개,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회심. 완전히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하죠. 세상으로 향하던 이 지옥불로 향하던 나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것, 그걸 회심. 그 돌아서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회개,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표를 주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확실한 표징입니다만, 그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뭘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 회개의 증표를 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성령 세례를 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증표를 주시죠.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나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전가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은 것이므로 우리말로는 구세주 이렇게 말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나 구세주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예언됐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작정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성경 본문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하나님이 그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이 누구냐면 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너는 그의 발꿈치, 그가 누구냐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는 이겼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꿈치가 이제 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사역 말미쯤 거의 사역을 끝날 때쯤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야 하리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이후로 이제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썼을 때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한 지 약 한 50년 정도 지났습니다. 50년에서 80년. 그러니까 적은 세월이 아니죠. 거의 이제 두세 대가 지나갔을 때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혈통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는데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언제 그런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나를 염소,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을 받을 자로 구분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지만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야 돼요. 그래 검증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가 검증해봐야 되잖아요. 이 염소에 있던 사람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니란 마음으로 있다가 나는 천국 가겠거니 했다가 막상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이거보다 큰 낭패가 없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확인해보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삶,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다 옛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모태로부터 믿었고 우리 조상이 4대째 5대째 믿어? 그 옛사람이라고 하면 4대 5대 전 사람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은 잘 믿어서 천국 갔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믿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다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눈물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면서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보지 않았다. 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낭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란하게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물론 그렇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비둘기같이 조용히 세미한 음성을 따라 경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성령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경우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것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죄사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아야 돈도 벌고 내 직업이 그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내 친구들은 다 낚시하는 친구들이야.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낚시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우리 유한의 집사님도 낚시 강의했잖아요. 저 강화도 사람이니까. 차에다가 낚시를 50기씩 싣고 다닙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낚싯대를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전의 삶,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죠. 그것이 친구든지 직장이든지 취미생활이든지 또는 이제 삶의 형태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남이라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새롭게 살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새벽에 잠을 자야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약해진다면 그거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리라. 사람이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주말에는 놀러도 가야지.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 취미생활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돈이 들어갑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게 되고 책도 사주게 되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이거 어림도 없는 돈이죠. 쓸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여 들어가는 손해라면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뭐 죄를 지었어, 뭐를 했어, 왜 말은 못해?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참고 억울해도 이제 손해를 보고 그렇게 감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말과 행동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또 반드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만 반드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수학을 그렇게 잘한대요. 수학을. 그런데 구구단은 문제야. 그럴 수는 없죠. 구구단을 못하는데 어떻게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구구단을 충분히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좋대요. 근데 성화는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손해를 보고 발버둥을 치는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일 때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순서를 따져본다면 원칙은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그것의 증표로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또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직분을 주시면 또 뭐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또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면 또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교회가 대처를 합니다만 원칙대로 본다면 그건 잘못이죠. 원칙은 뭡니까? 이제 성령 세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들어가는 성화의 삶이 있을 때 그 흔적을 보고 이제 물세례를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세례를 받고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옛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말과 행동이 거침이 없어서 교회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교회는 판단하게 되죠.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제 판결은 이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10명인데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지는 부모님만 판단하시는 겁니다. 형제끼리 그것을 판단하면 이제 큰 싸움이 되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할 말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원하지 않죠. 그러나 부모님은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냥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끼리 그것을 판단하고 이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교회는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주제가 그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제 구원받았다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괴리감이 생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려니까 내 낯이 뜨거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괴리감이 생겨요. 왜냐면 원래 내 모습이 그게 아니거든요. 내 모습은 죄인이었는데. 거룩한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내가 막 욕을 하고 남을 비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막 말이 막히죠. 막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려고. 근데 그거 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0마디 하던 것이 50마디로 줄어들고, 50마디 하던 것이 10마디로 줄어들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에서 견디기 힘들 때는 스스로를 향한 괴리감이 생겨요. 내가 너무 이중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 현상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제 끝에 가면, 삶의 끝에 여정에 도착할 때쯤 되면 많이 변화됐죠. 내 어렸을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버려요. 이제 누구죠? 그 TV에 전병 목사인가요? 그분이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까불 만한데 정광훈 목사님.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분을 지금 이단으로 규정할 것을 지금 건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가 그걸 판단하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될 겁니다. 본인은 어떤 말에도 그걸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신앙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로 뱉어버렸기 때문에 주워 담기가 어려운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그 말과 행동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죄사함 받아야 되고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 회개하는 것을 곧 믿음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믿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삶, 그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온 가족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앞에 길이 활짝 열렸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